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하나님 살펴주시고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결단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웃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냥 살아. 이것은요, 그 복을 자꾸 받는 것을 늦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대로만, 자기 뜻대로만 살면은 복을 부어주시는데 자기가 그냥 안 받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다윗 왕이. 이 다윗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는 승승장구했고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골리앗하고도 싸워서 이긴 아주 전쟁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때는 기분도 좋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갔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 다윗이 왕관을 쓰고 왕이 되고 난부터는 굉장히 오히려 고통을 많이 받았고 눈물도 많이 쏟았고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는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나라를 다스릴 맛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 다윗이 고통받는 그림입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즉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한다면 예배 드리겠다 이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려니까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서 드리라고 하거든. 그 자리에 가서. 그래서 선지자 가세의 말을 듣고 아리우나 집에 가니까 왕이 자기 집에 나타나니까 아리우나가 왕이 우리 집에를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다. 내가 네 집에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아이고 왕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마당 필요합니까? 마당 쓰세요. 장작 필요합니까? 장작 쓰세요. 소가 필요하니까 소 쓰세요. 다 그냥 공짜로 다 드릴게요. 다 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아니다. 마당 값 다 치르겠다.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소 얼마냐? 장작 얼마냐? 왕이요, 그럴 것 없습니다. 이게 다 왕의 것입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다 가지세요. 공짜로. 이런 거죠. 아니다.
다 계산하겠다. 공짜가 없다. 다 계산하겠다.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 사고 소 사고 나무값까지 다 풍족히 채워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소를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다윗이 올리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그냥 거저 먹지 않겠습니다. 저 아리우나가 마당을 제공했고 소를 제공하고 장작을 제공했지만 하나님 제가 값 다 치른 거 보셨죠? 하나님 앞에 제가 왕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나대지 않고 남 짓밟지 않고 그렇게 어리석게 안 살겠습니다. 다 계산 끝낸 거 하나님 보셨죠? 이제는 내린 재앙을 멈춰주세요. 스탑 해주세요. 제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한테 이 전염병 내리지 마세요. 지금 7만 명이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보시고 제가 똑바로 살 테니까 우리나라를 이 전염병에서 그만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통 장면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웃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줍니다. 때로는 병도 줍니다. 병원 신세도 지게 합니다. 사고도 나게 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 내가 사고 당하는 거, 내가 아픈 거, 병원 신세 지는 거 그거 모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는데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나한테 줍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윗을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며 이날도 계속 창조하고 계셔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고 계세요. 창조가 끝난 게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걸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 일대 이스라엘 나라에 7만 명이 도처해서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정치할 맛이 나겠는가? 의사도 없습니다. 지금 같지 않습니다. 의학 기술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전염병에 걸리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다윗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원망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궁지에 집어넣습니까? 오늘날 그런 원망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암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내 하필이면은 내가 이렇게 가난 속에서 허덕거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암 환자가 대충 처음에 걸리면 그런 데잖아요. 의사가 암입니다. 그럼 그 환자가 그런 데잖아, 처음에. 예? 뭐라고요? 암이라고요? 잘못 오진하신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암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암입니다, 선생님. 그 충격이 말도 못하게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믿는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 왜 그 수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암입니까? 내 옆에 있는 저 고약한 인간, 저런 것이 암에 걸려야 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몸 안에서 암이 계속 커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데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다윗도 고통을 받았는데 다윗이 이런 고통을 받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대하 21장 1절을 읽어보면 그 답이 딱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윗 마음속에 그 틈새가 생겼잖아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다윗아, 네 백성 숫자 좀 세봐. 그러면은 내가 너를 더 큰 나라로 만들어 줄게 하는 숫자를 세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있으면은 귀신이 못 들어와요. 사단이 못 들어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틈새가 생기죠. 그 빈틈이 생기면 사단이 싹 들어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 더 큰 나라 내가 만들어줄게. 욕심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단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요압 장군 나한테 들어오라고 해라. 비서실장 시켰습니다. 요압 장군이 부르셨습니까? 폐하. 너 당장 내 백성 숫자를 다 세가지고 나한테 그 숫자를 알려다고 내가 그 다음 계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숫자를 중요하게 봤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건데 사람 숫자와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복 주면 행복이 오고 하나님이 물질이 풍요 주면 물질이 오는 거고 모든 복이 하나님이 다 주는 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윗에게는 사람 숫자가 중요했던 거예요. 숫자. 수가 많으면 더 이웃 나라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다윗이 왕한테 말렸습니다. 왕이요! 왜? 아니 왜 백성 숫자를 세라고 합니까? 시키는 대로 너는 말을 들어. 백성 숫자 각 지파별로 다 알아봐. 그리고 나한테 그 숫자 보고해. 그런 것이에요. 그 요압 장군이 옆에 사령관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왕 다윗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엉뚱한 거야. 왕이요!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이 나라가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근데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백성 숫자를 세라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 요압 장군이 왕이 시키니까 어떻게 목이 달라나게 생겼잖아요. 그 요압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자기 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 민족의 숫자를 조사하러 내간 겁니다. 몇 달 동안을 조사했는 줄 아십니까? 9달 20날을 조사했어요. 10달 가까이를 이스라엘 다 흩어진 12지파의 숫자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그 총 숫자가 130만 명.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왜? 그 숫자 가지면 이웃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수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여기에 기브온 지파 사람들은 뺐습니다. 왜? 그것은 자기가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어찌됐든 130만 명이 다윗의 백성의 숫자가 나왔어요. 됐다. 이 숫자 가지면 이웃나라랑 한바탕 붙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한 거죠. 다윗 너 한 명 가지고도 100만 명을 죽일 수도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천군 천사를 부르면 너 혼자로도 100만 명도 죽일 수 있어. 그런데 왜 숫자 파악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대적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마냥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재물로도 부족함이 없고 늘 신나는 풍요한 삶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틈새를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숫자의 사람들이 막 밝아져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숫자, 돈의 숫자, 우리는 굉장히 그 돈 숫자 문화에 푹 파묻혀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허덕거리고 살면서요. 왜? 옆집에서 제네시스 새로 차 뽑았대. 옆집에서 이야 검은색 세단인데 좋더라. 또 옆에 아파트 새로 짓는데 당첨됐대. 그리 다음 달에 이사 간다네. 숫자. 그럼 괜히 우리가 약호가 죽어져요. 그리고 괜히 불안해져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그리고 남 앞에서 이렇게 기가 죽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숫자보다 믿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9개월 20일 만에 근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요압 왕한테 숫자 파악하라 해놓고서는 9개월 20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다윗이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미친 짓 했구만. 우리 백성 숫자가 뭘 중요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뒤늦게
주님, 이 종이 주님을 까먹고 미련한 짓 했습니다. 내가 그때 미쳤습니다. 백성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은 세계 정복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미쳤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사도행전 24장 10절. 이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잘못 제가 이거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나를 잊어버렸지. 예, 깜빡했습니다. 벌써 9달이 지났네요. 그 죄값은 치러야지. 어떻게 치르게 해줄까? 네가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지. 그러나 죄값은 치러야 돼. 그럼 무슨 벌을 내리실랍니까? 3가지를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째, 네가 사는 이 땅을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으로 굉장한 가뭄으로 7년을 선택할래? 아니면 이웃 나라를 충동해서 네 나라를 침략해서 네가 그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석 달을 있을래? 나머지 한 개는 뭡니까? 네가 다스리는 이 땅에 전염병으로 석 달 내리겠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첫째 기근, 비가 안 온다면은 농작물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다 배고파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요. 안 되겠거든요. 전쟁이 나면은 또 많은 백성이 또 칼로 죽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전염병이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래, 그대로 하자.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그냥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에 굉장히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랬죠. 주님, 내 백성이 7만 명이 죽는데 차라리 내 백성들이 죽는 것보다 나를 치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를 치세요.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입을 치어서 나를 절단내세요.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 다윗의 백성들을 치려고 했는데, 천사를 시켜서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기엔 너무 측은하고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만해라. 다윗이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만하고 대신에 다윗 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라고 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거기서 끝내겠다. 그래서 갓 선지자한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해라. 그럼 그 제사를 받고 내가 모든 것을 전염병의 죽음을 끝내겠다. 그래서 여부스 땅이 다윗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거기서
그 여부스 아리우나 그 마당에서 반드시 제사를 올려라. 거기서 소를 취하고 나무를 취해서 거기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번제, 소를 잡아서 하늘로 불을 피워서 올리는 것을 보고 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스 땅으로 갔습니다. 그 아리우나에 가가지고 네가 이 땅의 주인이냐? 예, 종이 왕이시여, 제가 이 땅이 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내 땅이 필요하다. 또 소도 필요하고 그 소를 태울 수 있는 나무도 필요한데 그 땅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아리오나가 왕이여, 이 땅이 다 주의 것입니다. 돈 필요 없어요. 왕께서 쓰시겠다면 그냥 쓰세요. 그냥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내가 네 땅을 좀 가지고 여기서 제사로 쓰겠다는데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땅을 마음대로 자기가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도 취할 수 있고 나무도 취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아니다. 너는 나한테 그것을 거저 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거 거저 못 먹는다. 난 너한테 정확한 계산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겠고 그리고 소도 나무도 다 계산하자. 그래서 다윗이 그 땅에 50세겔에 다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싹 드리고 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것을 쭉 지켜보더니 천사를 시켜서 전병을 그만 스톱시킨 거죠. 사람들이 다 그때부터는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서 살아야 만사가 형통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라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 싹 지우십시오, 이제. 지우개로 싹 지우세요. 그동안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이 믿음의 결단이 굉장한 행운을 가져옵니다. 재앙을 그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기 병을 가지고 온 사람에서 병이 다 나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지독한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단. 다윗이 그 결단이 하나님 보기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그쳤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재앙이 그치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재앙이 그칠 수 있어요. 병도 나을 수 있고 가난도 풀릴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쓴 눈물이 그칠 수 있어요.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 감사와 기쁨,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왜 그것이 우리 것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과거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다 그치게 하듯이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확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숫자 세지 마세요. 돈 숫자 세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인간적으로 더 낫고 키가 크고 못되고 많이 배웠고 자동차 좋은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느냐 안 섬기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붙들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다윗의 어린 시절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 다윗이 나이가 16살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양의 털이나 깎고 똥이나 치우고 양 곁에서 잠자리를 같이 했던 그 소년 다윗,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어린 신앙입니다. 근데 이 어린 신앙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져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불릅니다. 다윗아, 이리 오너라. 네 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먹을 거 몇 가지를 보따리에다 쌌으니까 가서 네 형 배고플 텐데 네 형들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오너라. 이 당시의 전쟁은 물론 군대에서도 만들어 주겠지만 그냥 집에서도 그렇게 전쟁터까지 심부름을 보내고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양을 치다가 예, 아버지 갔다 올게요. 그러고서는 일선 전투하는 곳까지 갔어요. 가보니까 형도 우수수수 떨고 있고 형들이 왕서부터 군인들이 다 떨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거인 하나가 적진에 사령관이 있는데 골리앗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여럿이 싸울 거 있냐? 한 놈만 나와라. 나랑 한번 싸워서 나를 이기면은 전쟁 그걸로 끝내자. 나하고 싸울 만한 용사 있으면 나와봐 하고서는 골리앗이 큰 소리로 락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산천이 떠나가도 목소리도 크고 다들 한 사람도 못 나가요. 왕서부터 한 사람도 못 나가요. 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16살, 그야말로 귀에 솜털도 아직도 송송이 있을 나이인데 왕이요. 그때 사울왕입니다. 뭐냐? 먹을 거 떡 심부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 큰 체구가 큰 놈, 저거 하나 못 때려잡습니까? 제가 나가서 그냥 간단하게 끝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왕이 너는 칼도 없고 군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군인이냐? 저 떡심부름 만든대요. 제가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 꽉 차 있으면 겁이 없어요. 그래? 다른 군인들은 전부 다 그냥 쥐구멍이 어디냐고 쥐구멍 찾는 판인데
군인도 아닌 그 어린 소녀가 와서 그래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그래? 너 자신 있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데 저거 아주 내가 깨끗이 끝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 그럼 내 투구를 네가 써라. 내 갑옷도 네가 입어라. 내 칼도 네가 좀 가지고 나가봐라. 그럼 한번. 너 큰 소리대로 한번 할 수 있는지 보자. 투구를 쓰니까 투구가 뱅뱅 돌아가. 갑옷을 입으니까 갑옷이 막 머리에다 쓴 것이 밑에까지 내려가. 지렁지렁 걸을 수도 없어요. 왕의 칼을 주니까 칼이 그냥 막 질질 끌려요. 왕이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니? 저놈을 때려잡는데 네가 칼이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다니? 간단합니다, 왕이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깨끗합니다. 저거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모르고 저 까부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갑옷 필요 없어요. 투구 필요 없어요. 칼 필요 없어요. 방패 필요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봐라. 왕이 딱 나가서 블레셋 골리앗 장군한테 딱 섰는데 골리앗 장군이 보자마자 웃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를 무슨 동네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로 나를 쫓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냐. 막 웃으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이겨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다 속해 있어요. 피를 흘리는 일선의 전쟁도 승리할 수 있고요. 요즘에 경제 전쟁도 승리할 수 있고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병마의 싸움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못 이길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물 조그마한 새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거기다 돌 하나를 딱 집어넣어서 휘휘 돌리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친다 탁 집어 던진 것이 2번도 안 던졌어요.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에 콱 그걸 베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도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아무리 숫자 많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승리한다 이 소리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그 믿음이 그 속에 충만하게 있을 때는 승리했는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틈새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 틈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숫자 세야 돼. 숫자가 많아야 이겨. 그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숫자 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무너졌구나. 셋 선택해라.
기근이냐, 전쟁이냐, 전염병이냐, 네가 무너진 그 대가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다윗이 전염병입니다.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재앙이 와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막 채워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속에 막 내 영혼을 채워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믿음을 안 채우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재앙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재앙이. 다윗이 똑같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야 될지를 모를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여,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근에서도 병에서도 가난에서도 다 해결해 주시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방패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는 게 방패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 방패가 없어. 믿음의 틈새가 생겼을 때 방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 없어요.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굉장히 공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새우게 되고 눈물을 흘려가고,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전전긍긍이죠.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셔요. 믿음의 방패를 만드셔야 돼요. 나는 그 믿음의 방패가 없어. 만드셔요. 어떻게 만들어요? 성경을 봐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배가 바로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 빼먹어요. 방패가 어떻게 생겨요? 방패가 어떻게 생겨? 그냥 거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방패가 만들어지지. 우리 마음이 그를 절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믿고 의지하면 방패가 만들어져요.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빼먹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 복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노력해봤고 많이 밤잠을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이 가운데 누가 있어요? 죽으라고 머리 굴렸고 죽으라고 발품 팔았고 죽으라고 돈 하고 쫓아다녔는데 돈이 그렇게 내 것이 되던가요? 왜 안 되죠? 그 돈에
부와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구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축복이 빠진다. 말씀이 빠지면 믿음이 안 만들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는 나에 관계된 모든 것이에요. 집이 되었던, 또 자동차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다예요, 다. 행복한 가정이 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걸 확실히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몰라요.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예요.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귀신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제가 예수 전도단의 멤버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러 갔었어요. 바이칼 호수 그 가운데 가면 아룬이라는 섬이 있어요. 러시아 동부의 이르쿠츠크에 비행장에 내려서 하여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3일을 계속 열차를 타고 가야 돼. 밤낮으로. 열차 안에서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르쿠츠크 공항이 떨어져요. 거기서 자동차로 한 8시간을 달려가면 바이칼 호수가 나와요. 그 바이칼 호수에서 또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면 바이칼 호수 안에 아룬이라는 섬이 있어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왜 거기를 들어간 줄 아세요? 전 세계 무당 대표들이 거기서 5월 달에 축제를 해요. 한국 대표, 북한 대표, 일본 대표, 중국 대표, 러시아 대표, 인도 대표, 전 세계 무당, 그것도 계급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우두머리들. 5월에 딱 한 번 모여서 내리 굿판을 벌리는 곳입니다. 거기를 부시러 들어간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들어갔어요. 찬송하면서. 참 묘해요. 찬송하면서 우리 목사 12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는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등등 이제 연합해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상해요. 그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거기는 못 들어와요. 무서워서 못 오는 곳이에요. 가보니까 막 더러워요. 무당 그들이 막 굿판을 벌리는 곳이니까 막 페인트도 이상한 거 칠해놓고 빨갛고 파랗고 하얗고 막 천도 막 더럽게 걸어놨어요. 찬송을 하고 그들의 제단 위에 제가 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단은 너희가 여기서 굿판 못한다 했지. 하나님의 베델로 선포한다. 여기는 하나님의 제단이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여기다가 귀신 푸닥거리 했는데 못한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걸 그 앞에서 막 선포했어요. 찬송했어요. 성경을 읽어댔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여, 이 제단에 이제 귀신이 제사 못합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해에 한 일주일 후에 거기서 그들이 내리굿판을 하도록 다 예정되어 있었어요. 모스크바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내리굿
구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승리는 내 것이에요. 아무리 센 마귀도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없어요. 귀신의 왕처 마귀가 덤벼도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실제예요. 이걸 괜히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론섬에서 전도하다가 이르쿠츠크에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을 예수 전하고, 그리고 이르쿠츠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에 왔어요. 울란바토르에 장보배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왜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걔들 내리꾼 못했어요. 그럼 어디서 했는데? 몽골의 흡수굴로 바꿨대요. 거기서는 내리굿판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힘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자다가 괜히 목이 졸리는 것이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데? 가위 눌린다고 그러지. 그 귀신의 역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썩 나가! 선포해 보세요. 근데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이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늘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도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절백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번도 일어나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버려서 걷고 뛰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한테 징계가 있습니다. 왜 징계가 따르지? 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더 충성하라고. 그러면은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도 죽이는 매가 아닙니다. 잠시 때려주는 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나 염려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자식이 미운 짓을 하면 꼭 종아리를 몇 대 때려서 정신을 들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들게 매를 댈 수 있어요. 그 매도 없다. 나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한 번도 나는 매 맞은 적이 없는 것 같다. 그건 사생자입니다.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기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근심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결국은 바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 제사 드려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아리우다 마다에게서 제사 드린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아리우다의 타작마당이 바로 뭐가 됐어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땅을 사버렸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지성소 자리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 드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귀를 여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말씀 오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믿음이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일 예배 후에도 연속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빈틈없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아직 통과하고 있는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내리시옵소서. 다윗의 왕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셔서 남은 생에는 기꺼이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의 뜻대로 더 헌신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